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42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그 집 임자는 제사장에게로 가서 집에 곰팡이가 보인다고 알려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곰팡이를 살피러 가기에 앞서 그 집안 사람들에게 지시하여 그 집을 비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부정하다는 선언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집을 비운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데 조금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경우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종종 양치질하는 것을 귀찮아서 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고생한다고 알려주면 그제서야 마지못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샤워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하지 않을 때에도 설명해 주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죠. 일상생활을 할 때에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그것이 귀찮아서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귀찮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조금 버겁게 느껴지고 하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레위기 14장의 말씀으로 그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시죠. 34절 말씀에 보면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유산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로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400년 동안 소유한 땅 없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좋은 것만 주시면 되는데 그 좋지 않은 것 한 가지를 더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곰팡이를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나 주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준 가나안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을 때에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있는 어떤 집에 생기거든. 나 주가 내린 악성 곰팡이가 너희가 유산으로 받은 땅에 생기거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성 곰팡이를 내리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는데 악성 곰팡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형벌이 있음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연환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집에서는 곰팡이가 피고 저 집에서는 곰팡이가 피지 않게 하는 것으로 통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곰팡이를 막으실 수도 있고 피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냥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허락하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만나는 자연현상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순종을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그때 또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악성 곰팡이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귀찮고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집 주인이 제사장에게 알리고 나서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을 다 비워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비워야 할까요? 그 악성 곰팡이의 부정함이 다른 물건에도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곰팡이가 핀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곰팡이의 포자가 날아가서 다른 곳에 곰팡이가 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없던 자리에 곰팡이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곰팡이가 핀 곳에 대해서 그 주변만 치우지 말고 집안을 비우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집안의 부정함이 번지지 않도록, 다른 가구들도 버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해서 집안을 비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집에 있던 모든 가구들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중에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음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왜 곰팡이가 핀 곳만 치우지 않고 전체를 치워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순종하고 집안을 다 비우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가구를 다 버려야 되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제한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만을 알 수 있지만 주님은 이전과 이 이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나중에 더 큰 화를 면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곰팡이가 집에 피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제사장은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안을 살펴봅니다. 곰팡이가 퍼진 곳을 살펴보죠. 곰팡이가 푸르거나 붉고 혹은 곰팡이가 생긴 자리가 주변 벽보다 음흑하게 들어가 있으면 7일 동안 문을 잠가 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7일째 되는 날에는 집에 들어가서 다시 벽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벽에 곰팡이가 퍼져 있으면 곰팡이가 묻은 돌을 빼내서 버리고 그 집 안쪽 벽의 흙을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을 빼고 안쪽 긁어낸 자리를 보수하죠. 새로운 벽돌로 빈자리를 채우고 새로운 흙으로 그 안쪽을 바릅니다. 이렇게 보수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집 자체가 부정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집을 헐라라고 말씀하시죠. 집을 팔아서 집에 있던 돌과 집을 헐어서 집에 있던 돌과 나무와 흙을 모두 다 마을 바깥에 부정한 곳에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일 동안 문을 잠가 놓는 사이에 집주인과 가족들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면 그 즉시 그 사람은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하게 되면 다시 불편해지는 그 번거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정결의식을 거치고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죠.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번거로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첫째는 제사장에게 알려야 하고 집안의 모든 가구를 빼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곰팡이가 악성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집을 비우고 바깥에서 생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곰팡이가 생긴 자리에 벽돌도 빼고 흙도 다 걷어내서 진 바깥에 버리고 보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도 집안에 다시 곰팡이가 피면 그 집 자체를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죠. 집안에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이처럼 많은 번거로운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곰팡이가 피었을 때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제사장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 안에 생기는 곰팡이이기 때문입니다.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곰팡이이기 때문이죠. 가족들만 아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곰팡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만 입을 닫으면, 서로 입을 맞추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신들이 알아서 잘 처리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곰팡이가 핀 자리를 치우고 싶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런 번거로운 일을 거치지 않고 그냥 곰팡이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곰팡이가 핀 것을 보면 그 즉시 제사장에게로 가서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알리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의 모습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가르치시기 위해서 더 큰 것으로, 더 큰 어려움으로 그 사람을 치시거나 돌이키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찮다고 해서, 번거롭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할 때 그 주님은 불순종한 것을 아시고 다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 가운데, 공경 가운데 처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면 절대로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어느 순간 죄가 피어오를 수 있습니다. 집안에 곰팡이가 핀 것처럼 내 안에 죄가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아뢰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에 핀 곰팡이, 그것을 아뢰야 되는 것이죠.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마음이나 잘못된 말과 같은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께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생각들을 비워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정의 생각들, 그 더러운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 않도록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들을 다 비워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 후에도 계속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이 올라온다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주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죄악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깨끗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회개하기 원하시는 죄악이라면 그 생각과 행동이 죄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정결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내 생각에는 괜찮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죄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이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생각으로 하는 죄악들, 마음으로 짓는 죄악들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커짐으로 인해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아뢰고 점검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빠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정결하게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아십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께 그 순간 바로 나아가 주님께 아뢰면 됩니다. 그럼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순간 바로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 용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불편하게 여겨지더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작은 죄악들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로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어느 순간 피어오르는 곰팡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마음들, 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숨기기에 바쁜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지은 죄악들, 마음으로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남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마음 갖지 않게 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 즉시 아뢰므로 언제나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